피터 트라그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의 대부고 또 미래학자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의 얘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디일까? 어딜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이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얘기가 그러면 앞으로 20년 사이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변화될 나라가 있으면 어딜까?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터 트러그가 얘기한 그 빠른 변화의 속도리 속에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견되어지는 그 빠른 변화가 예견되어지는 20년을 지금 살아가는 그 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 주립대학교 연합회 의장을 역임한 제임스 애플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얘기 가운데 보면은 인류의 지식이 1900년부터 1950년까지는 그 배가 되는데 50년이 걸렸대요. 1900년부터 1950년까지는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되는데 50년이 걸렸고 1950년부터 70년까지에는 10년 단위로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1970년 후에는 5년마다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되는데 전에는 50년이 걸렸고 10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렸는데 1990년대 와서는 3년 단위로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2020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되는 것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뭐 10년, 5년, 3년, 뭐 1년이 몇 달이 아니라 73일 주기로 73일 만에 인류의 지식은 새롭게 발전되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 속에 정말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감하십니까? 굉장히 세상에 그렇게 변화가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약 100년이 좀 넘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되었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는데 5일이 걸렸대요. 5일이 지나서 영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피트스버그에서 연설하던 대통령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은 순식간에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 신앙을 동시에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남북 회담이 열렸는데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아주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뭐 해도 6.25 사례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남북 회담하는 것조차도 지구촌 저 반대편 아프리카, 뭐 미국, 북아메리카 알래스카, 저 남쪽에 뭐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 북극에서 순식간에 그 남북 회담하는 실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가니까 무서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런 무서운 변화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아주 이 무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현상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잘못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태도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함께 읽으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일터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체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가진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인생이 힘있게 펼쳐질 수도 있고 아주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면서 그냥 주눅들을 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 고민하다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의 산지가 넓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체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학업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대 배경은 기원전 140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예요. 아마 땅에 대한 관심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꼭 같은 것 같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니까 서로 기름지고 좋고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주 막 서로 그 좋은 땅을 분배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라는 사나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나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나이긴 남자이기는 한데 사나이라는 칭함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85세가 된 갈렙이 나왔습니다. 갈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고 한 빙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갈렙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땅이에요. 그 땅을 감히 85세가 된 이 사나이라고 하는 누구들은 백발에서 벗어난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헤브론 땅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성지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감히 우리 땅이다 하고 나설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1400년경의 사람이고 기원전 아브라함은 몇 년경의 사람이에요?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 500년 600년 전에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가족 묘지가 있는 막펠라 굴이 그 헤브론 땅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막벨라 굴 가족 묘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손자가 야곱, 또 야곱의 아내도 여러 부인이 있지만 첫 번째 부인이 레아. 이 사람들이 묻힌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옛날에 훗날에 가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을 세울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의 기반을 이루는 이 도시가 어디고 하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헤브론 땅 가고 싶죠. 그렇지 않지 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감히 취하기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자이언트입니다. 사람들보다 어깨이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어깨이가 더 크고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숙녀들, 자, 키가 155, 또 160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보세요. 권사님 수녀 키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알기로는 키가 150이 55가 된 수녀, 160이 된 수녀 차이가 난다, 부럽다, 이렇게 올리다 보였다 이렇게 할 건데, 그래봤자 몇 cm 차이 나는 거예요? 5cm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안악 자손들은 이 보통 큰 사람들보다 어깨 이가 더 커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렇게? 정말 와 이렇게 올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살고 기운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청동기 후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삽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화.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새로 된 이런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병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칼도 별로 없어요. 칼, 방패 가지고 있다 했자 그걸 뭘로 만들더라고요? 청동기로 만들었어요. 이 안악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은,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방패나 칼이나 창이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청동기로 만든 칼하고 쇠로, 날카로운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칼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청동기 칼이 잘려버리든지 휘어지버리든지 싸움을 할 수 없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한번 막 휘어버리면 뭐 창이고 나르고 다 날아가고 휘어져버리는 거죠. 또 날카로운 그냥 이렇게 창을 가지고 치려면 청동기 방패를 가지고 막아도 그냥 휘어져버리는데 구멍이 나버리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텐트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큰 성을,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견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들의 소문만 듣고 보고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이고 막 힘을 못 빼고 막 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안악 자손들을 바라보고도 겁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갈렙이 지원하고 나서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춘추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85세.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신데 아직 85세 되신 분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이 사람들 수명이 깁니까? 그때 사람이 수명이 깁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거예요. 근데 85세면 산노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벽이, 현실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도 문제가 안 됩니까? 나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대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되어졌고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요긴한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보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믿음의 다 눈이 없어요. 다 눈이 있지 뭐 이렇게. 근데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여러분 자주 하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그 아무개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 친구로 지내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또 참 결혼도 잘해서 사모님도 참 훌륭하고 참 좋은 분인데 그 결혼을 하게 된 얘기를 그때 중국 선교지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부인하고 결혼하게 되었나? 그 목사님도 만나면 목사들은 뭐 골프 얘기도 뭐 얘기가 소재가 안 되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김 목사 어떻게 결혼했어? 박 목사 어떻게 결혼했는데? 뭐 이런 게 옛날에 들었는데도 또 들어도 새로운 거 갖고 해서 뭐 만나면 그런 얘기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러죠 이렇게. 목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하고 만나게 된 게
자기 장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하게 했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돼도 별로 폼이 안 하는데 학교 다니는 전도사 뭐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장모님이 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전도사 너 결혼해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저 전도사 아무개 전도사 지금 모습을 보고 놓치게 되면은 너는 저 전도사가 자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은 후회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장모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 딸이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참 잘 살고 있어요. 그 장모님은 뭘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지. 여러분, 뭔가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 보는 눈은 안경을 잘 맞춘다고 시력을 높이고 렌즈, 콘택트 렌즈를 낀다고 해서 그 눈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목이. 자, 갈렙은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요.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가져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저 갈렙이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추가 85세. 그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때 몇 살인가 하면 40살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뽑아가지고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나올 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쓰는 보고서를 보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썼어요. 자,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냥 상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꼭 같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꼭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대를 갖는 사람인데 같은 땅을 봤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는 너무나 불가능하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나?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화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철기 문화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오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요수와 이끌고 오는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화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부딪히게 되면은 100이면 100, 청동기 문화가 패하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근세에 영국이 온 세계를 주름 잡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막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나와가지고 중국 땅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데 저 아펜을 팔다가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아펜 중독이 되니까 이 영국에서 보는 아펜을 그냥 불을 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우리 세계사를 보면 아펜 전쟁. 그때는 영국 군함이 좀 왔어요. 영국 군함이. 그때 중국은 지금까지 여전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땅이 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참자는 사자다, 참자는 호랑이다, 감히 중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군함이 온 거고 이렇게 군함이 왔지 않고 그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영국 청나라는 중국 청나라는 총 국력을 기울여가지고 전쟁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청나라가 항복하는 거예요. 영국도 뭐 총 출동하지도 않은 그 군함 앞에 중국은 뭐 모든 군대가 모든 뭐 육군과 해군과 민간군이 죽을 힘까지 다 해서 달려들었는데 영국 군함 멸치를 방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고 번쩍 손을 들고 무슨 난징조약이던가요? 맞아요? 난징조약? 중국 방해들 그 맺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손에 그냥 내놔라 하니까 뭘 내놨습니까? 포풍을 해가지고 영국에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의 차이가 그거 같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강화도 가보게 되면 강화도가 참 좋은 곳인데 우리가 미국 삼선이 왔는데 그걸 건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군함이 하나 왔어요.
강화도 뭐 방어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전해서 파괴를 하고 막 사람들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탁 무장해가지고 이 강화도 수비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군함 한 척을 방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미국 군함 한 척. 우리가 좋은 국력을 기울여서 강화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게 되면 뭐 광선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진들이 다 남아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미국 군인은 피해 본 사람이 전사자가 한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번쩍 손들고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문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니까 상식의 수준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헤브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돌아가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하대동이 돼가지고 그 10명의 얘기들에 마음이 다 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가 났어요? 두 사람이 났었는데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어렸고 미련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것이 여리고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방법이 보이고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10명의 적당군 그 얘기에 부하대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저앉고 통곡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간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다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닫혀지니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방에서 요즘 아우성이에요. 힘들다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질병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믿는 것은 뭡니까? 그냥 스펙 정도예요. 집안 배경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울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탄식하는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봤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봤는데 왜 몰라요? 그걸요? 같이 보고 와서는 다른 사람은 그냥 이 눈으로 본 거고 갈렙은 무슨 눈으로 봤다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이 믿음 없는 눈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힘들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쳐들어봤는데 왕이고 장군이고 하사관이고 부사관이고 쫄백이고 사백이고 뭐 방위백이고 해적백이고 다 숨어버리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왜? 골리앗을 어떻게 당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온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약점이 보입니다. 내가 천하의 만부부담의 용맹을 가진 골리앗이 내게도 약점이 있구나. 그 약점을 향해서 물려들어 하나를 날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취해야 할 성기가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그런 산지를 취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장 사역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영혼군하여 제자 3년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취해야 할 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은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갈렙의 믿음은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기도예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시합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경이 훨씬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다고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아낙 자손들에게 다 침략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취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이 확 넓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여러분 사역지와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과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는 좀 선교의 지경도 이제 금년에는 좀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한다 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게 되면 주님이 써주신다고 하게 되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 같은 게 상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 쓰십니까? 그래 내가 필요하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역사하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 마주보고 계십시오. 아버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 주께서 더하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대구에 가게 되면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아주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이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살아갈 때 얘기가 대구에 가게 되면은 대구가 여러분 옛날에 참 괜찮은 도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어디를 점령 못했어요? 대구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때 많은 분들의 얘기가 대구에 교회가 참 많았대요. 그래서 감히 공산당이 대구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구에 한 교회를 짓는데 그 한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돌로 지어졌는데 요즘 뭐 돌로 이태리 드레스 가져와서 치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외국에서 돌 가져온 거는 뭐 어림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돌로 짓는데 충청도 옥천에서 나는 돌이 제일 좋대요. 그 돌을 다 가져다가 이거 예배당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어떤 얘기가 그 배경이 있는가 하면은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헌신을 했대요.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나 하면 원래 시장에서 대구 시장에서 그 약재상 있지 않습니까? 약재상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 내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이 약재상이 잘 되게 하는데 얼마나 시장 안에 약재상이 막 이분은 약사가 아니에요. 한의사가 아닙니다. 약재를 파는 사람,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인데 그거 잘하다 보니까 이분이 약재상을 하나 또 냈다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분의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온 대구 시민의 소문이 나기로 낳기를 원하는 사람
임신이 안 되는 사람 그 집에 가서 약 지어 먹으면 낫는다. 그럼 그 집에 가서 지어 먹으면 제 애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참 낫지가 않은데 뭐 피부 고질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바르면 낫는다. 하여튼 그 집에 가서 약을 바르면 낫는 거예요. 혼대고 신의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약상을 아주 크게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했지만은 큰 정보를 가지게 되죠. 얼마나 약이 많이 팔리는지 이 돈을 세가지고 금고에 담을 수가 없대요. 보통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보면은 다 돈 주인들이 기준에 받아가지고 금고에다 담았잖아요. 이렇게. 또 그 집도 금고에서 그래가 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고만 하고. 이 집은 그렇게 장사가 팔 수가 없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담는데 가만히다 그냥 주워 담는데 가만히다. 몇 가만히다 주워 담아가지고 밤이 되게 되면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만히 부어가지고 그 돈 다름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쓰는 적도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 신나는 거 아닐까요? 돈 쓴다고 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로 지어진 돌로 된 그런 교회를 지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쓰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일꾼들을 찾으실 때 참 우리 예옥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터가 필요하고 사업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예옥계에 속한 많은 성도들의 사업체를 들어 써주시고 일터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체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문화에 제대로 삼는 우리 교회 이 표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내 가지는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자, 목녀님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참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보면요 만나고 나면 많은 내 에너지를 뺏깁니다. 쭉 에너지를 뽑아같이 그냥 네 에너지를 뺏겨요. 그리고 너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만났더니만 막 밥을 먹었는데도 배도 고프고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무선적인 사람이라고요. 부정적인 사람들 특징이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 힘을 줘요. 여러분 만나고 나서 힘을 얻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 번도 느낀 적 없어요? 누구 만나니까 힘이 나요. 문화마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한국사님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지금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있다는 겁니까? 있지.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또 누구한테 하나 전화 하나 받았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카톡 보낸 것만 이러고도 힘이 나요. 이렇게 쭉 아무 데 있다가 카톡 뭐야 이게 아무개가 보낸 거네. 내용 읽지도 않았는데 아무개가 보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래요?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아래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Divine Yes. Divine Yes. 스펠이 D-I-V-I-N-E. Divine Yes.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직역하게 되면은 신성한 예라는 거예요. 신성한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다. 그래서 이거 디바인 예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바인. 목사 말하는 게 좀 무심스러우면 집에서 사진 찾아보세요. 옆 사람 마주보고 얘기하십시오. 아무개님, 우리는 디바인 예스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디바인 예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스. 예스. 이런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환경의 벽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어도, 환경의 벽이 아무리 높고 거창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벽이 높고 큰 것보다도 그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의 벽을 넘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할 텐가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20대 나이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60대 집사님이었어요. 교사를 좀 하십시오 하니까 야 이거 이 사람들아 내 나이가 한감이 오르지가 않소. 이 할머니가 뭘 하는 말이냐, 우리 손자들보다 더 어린 애들 데리고 뭘 하는 말이냐. 그래도 교사하시면 좋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니만 그만이 제일 부흥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나이가 한감이 되면 우리 손자들보다 어린 애들 데리고 뭘 한다고 하는 분이 너무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고 부딪히니까 함께 부딪히는, 진짜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함께 애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니까 생동감이 나고 너무 좋대. 그래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겠대. 건강이 허락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뭐 젊은 나이에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나이에 구애되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아시겠습니까? 나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나이에 구애되지 않아요. 우리 이기섭 집사님 나이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나이가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갈렙이 나에게 이 선지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용감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장군들도 다 내빼고 숨어버리는데 그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할 때 춘추가 몇 세였다고요? 85세. 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처한 2018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금 이 불과 2018년 이제 보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국가적인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막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하는데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이 변하고 내가 겪어본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 사회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참 너무 바쁘게 사람들이 지나가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고 부부 간에 대화할 틈이 없고 애들과 돌아볼 틈이 없고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빠요? 또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바쁘지. 바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사회 모든 여건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위축을 시키고 주눅들게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우울하다 이렇게 막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에 보니까 이래요. 제가 수요일 날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예원교회 이 앞에 있는 큰 도로가 십자선입니까? 십자선입니까? 이 도로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례성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가 송파구 위례성대로 48번지입니다. 위례성대로. 이 좋은데요. 좋은 건물들도 있고 살기 좋은데요. 장사도 잘 되고 여기만 장사하면 돈을 확 번다는 그런 소문 났어요. 못할 수 없었어요. 병원도 막 잘 된다는 그런 소문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 아래 어디서 임마누엘 교회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쪽에 그 장미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보게 되면 이 거리에 건물마다 많이 나무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대. 여기도 저기가 계속 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길을 쫙 끌어가지고 거리를 보면서 내가 참 괜찮은 동네에서 산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 갔다 오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 거리대로 지나고 싶지가 않아. 왜? 너무 쓸쓸해. 사람이 임대인데 붙여나왔어. 왜 임대인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해도 계속 몇 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 장사 잘 됐다는 이 거리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송파구 위례성대로 48번 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시대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쁜 속에서도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우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비트코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말로 가상화폐라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희청정해요. 왜? 아니 뭐 이게 정부 당국자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한다 했는데 단속하기만 해봤는데 가만 안 있는다 해가지고 청와대 댓글이 올랐는데 청와대 댓글 올라온 사람이 20대, 30대 사람들이야.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20대, 30대 있거든요. 어른들은 뭐 별로라고 하는데 20대, 30대는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이런다 하고 막 지하철 역에다가 막 이렇게 생일 축구한다고 막 붙이고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 30대가 그 가상화폐 지금 이해하기가 있는데 가만 안 합니다. 이게 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희망이 가상화폐예요. 왜? 지금 사회대지는 구조를 보니까 어느 천년에 내가 전략하고 집 사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요. 내가 좀 반듯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거. 우리 시대는 너무 요란한 일인 것 같아요. 지갑도 비싸고 물가도 높고 어떻게 사는 말이냐.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관심이 쏠린 게 가상화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막 쏠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시대 사회에 힘을 잃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축시키는 분위기, 포기하고는 분위기, 넘어지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데서 이축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지임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갈렙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사하는 믿음의 산 갈렙을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주눅들게 하지만 우울하게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지를 내게 주사하는 갈렙처럼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책임을 넓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